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 안에 실존된 자들이 죄 가운데 살다 사망에 이를 자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사하사 아버지의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들은 아들로 계시되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자들에게 창세전 약속을 기억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믿어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었으니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좋게 여기며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아들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흩어져 예배드리는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331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장차 발문하는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깨어있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마음을 마음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고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그 모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본이 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를 도우라.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안 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맨 처음에 빌립보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쫓겨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쫓겨나서 베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서는 아테네에서 누구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여러분 17장 2절과 3절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갔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나 그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217장인데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검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유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럼 여기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한 그리스도의 내용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예수 자신을 가리켜 기록했는데 그것은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그리스도의 내용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주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세술 얘기할 수 있고 다 성경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관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복받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을 가지고 다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데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핵심 내용이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빠져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참 이런 면에서 복음을 듣는 자뿐만 아니고 전하는 자에게 굉장히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로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의 삶이 분리가 안 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일치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하는 말이 이 복음이 삶에서 그대로 녹아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장 6절에 보시면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말씀은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다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압도해버리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는 마음이 힘들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주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우리와 줄 본받았다 그 말은 사도들도 본받고 그들이 그리스도도 본받았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2장 13절 한번 들어가 보시면 2장 13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아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저 서목사의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를 본받고 사도들 본받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현대 교회는 거의 제도나 직분이나 건물을 많이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요즘 현대 교회는 제가 이제 복음 주기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이 오잖아 이렇게. 근데 성경을 찾아볼 일이 없어. 다 앞에 띄워주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갖고 왔다 갖고 와.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원시적인 공동체 같은데 성경을 직접 찾아볼 수 있잖아.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활자화된 거하고 스크린은 전두엽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성경은 직접 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직접 또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님. 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요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 성도의 교제가 교회라. 에클레시아가 모임이란 말이거든. 모임.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AD 한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던 카르타고의 사교란 사람, 사교는 성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당시에. 이 사람이 교회를 제도로 딱 바꿔놓습니다. 구원의 제도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에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러다가 한 1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교회는 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과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제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이걸로 이제 교회가 되고, 결정적인 건 그때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게 되면 이미지가 제도와 건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우리 이제 한국도 성당 그렇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카톨릭 성당 들어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높기도 하고 있지만 다 촛불 켜놓고 해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때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의 몸으로 빵과 포도주가 바뀌는데 평소에 보관해 놓은 거 있잖아요. 평소에 보관해 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해가지고 건물 내부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여러 가지 형상들 만들고 촛불도 만들어 놔요. 그건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건물이 비약적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건물에 계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 만물에 계시고 아들과 함께 계시지, 지금은.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뒤집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교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성도 각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그들이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을 교회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타난 칼빈이 그걸 인정을 해요. 맞아, 성도들의 모임이지. 근데 성도들의 모임이 형성되려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위해서 교회가 제도가 필요하다. 기구가 필요하다. 제도란 말보다는. 그래서 뭐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기구가 먼저 있어야만이 그 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칼빈의 영향력이 지금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 삼중직을 얘기하거든요. 목회자, 또 행정 담당하는 장로, 또 성도들, 회중 이렇게. 초대교회나 신약성경에서는 철저히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교제 공동체다. 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우리가 이제 인도한다고 우리 석영 형제가 인도한다고 가봤더니 뭐 건물도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 몇 명 모여 있는 것 같고 진짜 교회로 오신 겁니다. 진짜 교회로 오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건물이 전혀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은 그 각처와 주변에 소문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한번 보시냐면 8절 말씀, 7절에도 있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8절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데 이 그들로부터 들린다 그 말이 뭐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와 사도들 본받는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또 위에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꼭 내가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아, 저분은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복음 전도가 된다니까요, 사실은. 특히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지.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믿음으로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저기 2장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바울은 빠져나와서 다른 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의 소문을 듣고 나서 좋은 소문이지 다. 그런데 막 가보고 싶은 거야. 신생교회들 막 가보고 싶어. 근데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시도했으나 사탄이 막았다. 못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3장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궁금하고 참다 못해서 자기는 아테네에 있으면서 누굴 대신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오늘 3장 2절 3절에 보니까 2절 중간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목적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3절에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막 시작한 신생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볼 때는 그 교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생긴 거야.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저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이제 초점이란 말입니다.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또 반복돼서 나오죠.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 우리의 수고를 전부 헛되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오래 성숙한 신자가 아니고요. 막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오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울은 막 가가지고 이제 막 믿었는데 시험이 저렇게 몰아치는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한 거죠.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이? 그게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 생각하고 또 그들이 또 사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걱정돼서 보냈더니 이거는 뭐예요? 너무너무 잘 믿고 있는 거야.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초조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감사한 소식이.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 너무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내가 사는 보람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보람이. 그리고 이것이 9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래도 너희한테 한번 가가지고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는가 내가 좀 채워주마. 영적으로 그 내용들이 뒤에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초대교회 모본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믿음은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딱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야, 잘 믿으려면 오래 믿어야 된다. 이 공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잘 믿게 되었는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5절과 6절 한번 가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연수만 쌓게 되면 이게 더 문제라, 이게. 1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6절 324페이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알 뿐만 아니고 온 천하에 소문난 믿음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원래 교회 나갔어요? 다녔다가 안 다닌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하도 문제 안 됩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3주만 해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5절에 6절에 보면 복음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창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내가 생명을 알고 생명을 누리는 그 날부터 시작하여 신앙은 비로소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연수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됐느냐, 이것이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동시대성의 삶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는 똑같은 분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예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의 케르케고르는 당시에 다 기독교 국가고 교회들이 넘쳤는데 목사님들이 알려준 신앙생활과 신약 성경에서 보는 신앙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케르케고르는 그 세계가 눈이 확 열린 사람이거든요. 영혼의 세계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부터 존재하셨고 그때가 1800년대이기 때문에 300년 전에도 있었고 7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8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그분의 인격과 삶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주 무섭게 아주 레디컬하게 얘기합니다. 당시 덴마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변질된 예수님 얘기하고 이 정도만 믿으면 된다. 잘 믿는다. 다 목사들이 그걸 결정을 해줘. 성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역사적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새로 믿게 됐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때 내게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아, 나 모처럼 마음 먹고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어려움이 막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대부분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더라도 뜻이 같아야지 방향이 같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뜻이 같아야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계속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충돌만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노예 근성도 있고, 야,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이들에게는. 근데 또 구원받자마자 광야로 갔더니 옛날 노예 생활하면서 실컷 먹은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입이 대발만 나와가지고 원망을 해. 하나님 이게 뭐냐고. 우리 거기 있을 땐 그래도 고기도 잘 먹었는데 고기 하나 안 주고 뭐 만나면 계속 주면서 먹으라고 하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하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뭐냐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우상 숭배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의 뜻이 훨씬 높아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그 앞에 있는데 2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너희는 여기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의 작품을 만든다는 게, 만드신 바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란 말이에요. 포이에마는 영어로 마스터피스인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걸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거든. 대표적인 그걸 포이에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해놓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일에 쓰시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기 위해서 포이에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고,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살 때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한명이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근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 돼? 힘들어, 그때부터. 인생 힘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엄마 아빠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야가 작품을 만들려고. 어떤 부모가 세상에 학교도 안 보내고 나 학교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그래라, 유튜브만 보고 살래, 그래라. 뭐 어디 그런 부모가 있냐고.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막 전도 초청자치에 막 사람들 연예인 부르고 뭐 해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자 잘 된다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걸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종종 이러더라고. 내가 모처럼 이제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자꾸 어려움이 생긴대. 이게 진짜야 진짜. 구원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성장해 가는 믿음은 공동체 전체의 큰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C.S. 루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유치한 수준의 기독교만 공격합니다. 성도가 성숙하게 이르게 되면 절대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공격해요? 너희들 예수 믿는데 왜 되는 게 없냐? 이렇게 공격을 해. 이게 되는 게 없어야 맞거든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고난을 주느냐? 한 열흘 전에 의정부에 있는 새소망교회 목사님하고 또 프랑스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정남의 선교사 가정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희정자매가 함께 있어요. 김희정 자매. 대장암 3기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5년 지났습니다. 올해 지났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항암 열 몇 번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매주 가서 복음과 생명으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본인도 원하고. 근데 이제 원래 7급 공무원이었거든. 근데 그 동사무소인가 주민센터죠. 거기서 일하는데 이 자매님은 원래 몸이 약해요. 체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 일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또 10시까지 해야 되고.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 야, 예수 믿어서 너 뭐 잘된 게 뭐냐? 이 자매가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한 6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의정부 새소망교회 옆에 있는 찻집에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 자매 어머니가 지금 8순이 다 됐는데 대장암 말기에 또 간까지 해가지고 매일 병원 가거든요. 이 자매님 거의 가서 돌보는데 한 10분 정도 이 자매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매일 영생으로 사는 그 충만함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나랑 아내랑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동안에 자꾸 안 된다 이 얘기만 했거든. 근데 압도합니다. 이 자매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매일 주님과 교제해서 오는 그 하늘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엄마가. 매일 요한복음을 녹음해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듣는 겁니다, 지금은. 언제 들려줄 거냐. 근데 우리는 우리지만 의정부 새소망교회 그 김홍림 목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도 10년 넘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자매 보니까 하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힘있는 영생의 증인이 될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한 자매로 인해서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서가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큰 기쁨이 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가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징표는 내가 환난이 올 때 이걸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난 받을 정도로 내가 자격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군데 있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5장 41절) 말씀. 그 전에 보면 공회에서 사도들 불러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따르니라. 여러분 그 나눠드린 거 보면 맨 아래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래 있죠.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격을 얻게 된 것 기뻐하면서 의회를 모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환난은 어떤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세상 사람이 말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어제도 인터처치 교제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몰라도 된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예, 환난 당하는 것이 특권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내가 환난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을 견디게 되면 마스터피스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품이.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일 생명의 교제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고 백전백패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인터체치제들이 묵상할 땐 너무 좋대. 근데 세상 나가게 되면 다 잊어버린대, 순식간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 나는 그것도 견디고 있는 거다, 내가. 그 자체가 큰 기쁨이다 말이지. 공동체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벌써 나한테 점수를 준 거야. 너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하게 하든지 피할 길을 주든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제 모임 가운데, 공동체 모임 가운데, 교회 모임 와서 함께 내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 제주생명교회 각 사람이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기쁘지 않나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이렇게 한 명이가 자라는 거 보면은 우리도 자라날 때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이나 제도나 어떤 것도 없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여서 각처와 모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된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떤 앞으로 당할 어려움에 대한 보험을 들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생명교회 각 지체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 견고한 믿음에 이르러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와 주변에 복음으로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